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에 오승준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높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된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기다림, 그 인내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 살려주시고 어둠 속에 있던 저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밝히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눈을 떠서 보는 것들, 입을 열어 하는 말들, 마음에 품은 생각들,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여 멈춤 없이 범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죄된 우리의 육신을 정결케 하시고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접속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받으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오니 저희의 주일 예배가 매일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 삶의 다양한 장소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에 접속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만나처럼 죄 사랑하시는 저희 공동체 지체들의 삶에도
매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매일의 은혜로 입히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삶의 현장을 성소로 삼아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통해 매일 내리시는 은혜와 감동, 도전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은 예배당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21일간 내리시는 은혜를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여전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우리의 삶을 위축해 하는 코로나19,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하는 가슴 아픈 사고와 전쟁들, 추수 때가 다가올수록 어둠은 더 짙어지고 죄의 농도는 더 진해지며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계략이 점점 더 강력해짐을 느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기 원합니다. 더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더 깊이 말씀을 읽으며 더 세밀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더 끈끈한 가정 예배를 올려드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감사와 예배로 무장되어 교회와 가정을 향한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저희 부산중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남은 16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잃었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픈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와 무너진 재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부어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실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사역의 힘찬 발걸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꽃을 허락하셔서 영육의 곤비함 없이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께 예배하는 소중한 이 한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6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에 약한 생각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어 세상에 흘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울한 세상에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불의한 세상에 정의가 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중앙공동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일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세상의 수많은 육체의 쾌락의 유혹들과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수많은 거짓말들과 좌절과 절망과 자학으로 이끄는 악한 감정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그래서 도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에게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너무도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참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소명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늘은 또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계속 계시다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7시에 준비를 했습니다. 누군가 자원해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시에 계시는 분들은 식당으로 오시면 식사하시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랑 아니면 우리 정희수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차량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울림 오케스트라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2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이는데요. 어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꿈꾸지도 못했던 오케스트라 대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단원이 되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악기를 아직 입도 대지 못했어요. 클라리넷을 이제 배우기로 신청했는데 한 6개월 정도 배우면 조금씩 하게 되나 봐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오케스트라가 이 단위에서 연주를 한다, 찬양을 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아직 기회가 아주 많이 남았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현석 장로님께 신청하시면 누구든지 저와 같이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친과 식사, 이웃 사랑 잔치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주최는 와인스쿨 봉사 나눔회에서 주최를 하고요. 본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날 다들 오실 거죠? 오시는 분은 이거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심각한데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절친과 함께 교회 와서 식사하는 것이 사명이다. 왜 사명인지 모르지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관악산에 정말 자주 갔어요. 그 관악산에 절이 있어요. 가서 절밥 먹은 게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그 보리밥에. 여러분, 교회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낯선 일이 아니에요. 아마 두고두고 생각날 겁니다. 아이고, 부산중앙교회 가서 밥 먹은 일 생각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실지 몰라요. 저 학생 때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교회 간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까지 됐잖아요. 이런 역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절친과 따라합니다. 절친과 교회 와서 식사하는 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꼭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내도 하시고 또 식사하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도 하시고, 요즘 안전사고가 중요한데 그런 섬김이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구역장, 기관장들은 이 앞쪽으로 남아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식이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 낮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시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세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 생겼는데요. 박진우, 박미정 집사님 부부 등남했습니다. 사진 보셨죠? 아들을 낳으셨는데 아주 이름이 하준이. 저도 아직 사진으로만 봤어요. 병원에 못 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축하해 주시고, 우리 여기 박한권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그 손주예요. 손주. 우리 그 아들 낳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박미정 집사님 부부,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합니다. 아마 병원에서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정말 축하합니다. 오늘 점심은 권사회에서 준비하셨고요. 설거지는 제2여전도회에서 합니다. 다음 주는 제3여전도회에서 준비하고요. 설거지는 3남전도회에서 합니다. 저와 우리 그 서수진 목사님, 김기아 장로님, 김경연 집사님, 우리 지방회에서 그 청소년부 세미나가 서울신대에서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7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세미나가 있는데 참석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부장이라 특별히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가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현우 군이 아마 언제 갑니까? 내일 갑니까? 내가 아주 기억이 있군요. 뉴질랜드로 군 복무 중에 의가사 제대하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뉴질랜드로 공부 겸 또 영어 연수 겸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잠깐 일어나세요. 정말 좋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정미화 집사님 나오셔서 감사일기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1월 3일 목요일 감사일기. 나만의 힐링 시간. 오늘은 리본 아트 배우러 가는 날이다. 하영이를 보내고 준비해서 문화센터에 갔다. 그리고 보니 배운 지도 벌써 2달이란 시간이 지났다. 2달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다. 리본 아트 배우고 오면 복습해서 만드는 기쁨. 리본 사러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어서 선물도 하는 기쁨이 있어서 감사했다. 오늘은 초급반 마지막 한 작품이 남았다. 선생님이 오늘은 머리띠를 만든다고 하셨다. 나는 하영이 머리띠를 만들기로 하고 하영이가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하고 치수를 재고 자르고 리본을 만들고 반짝이는 액세서리도 달았다. 다 만든 머리띠를 보니 예쁘고 하영이가 반짝이는 머리띠를 좋아할 것 같은 모습을 생각하니 행복했다. 몇 시간 뒤 하영이가 집에 도착했다. 엄마가 만든 머리띠를 보여주니 머리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말했다. 하영이는 머리띠를 하고 거울을 봤다. 엄마 너무 예뻐요 라고 말을 했다. 하영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다. 다음 주부터 중급반으로 들어간다. 또 어떤 리본 아트를 할지 기대가 되고 힐링의 시간이 될 것 같다. 나에게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잠옷실에서 하영이가 아주 예쁘게 듣고 있네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찬양도 잘하고. 아까 찬양할 때 어린이들이 저한테 막 손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안 보이십니까? 저 위에 막 흔들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저보고 저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친구들은 아마 저 친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하영이 가정에서는 가장 복동이고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행복을 느끼며 또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감사일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마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진실한 친구도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된 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여기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괴로운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말하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버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버림받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버림받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버림받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여인이 남편을 여의면 재혼까지는 허용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3번까지 허용하나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3번이 아니라 5번, 6번째까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수근수근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근수근대고 뒤에서 욕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대낮에 이 여인이 그 먼 우물가까지 혼자서 물 기르러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투명스럽게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외롭고 영혼의 목마름으로 가득 찬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이 우물물은 우리를 또 다시 목마르게 할 뿐이다 가르칩니다. 세상의 남편이나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도 남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남자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좋은 남자 만나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유대인 한 남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지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지자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그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구세주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여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그동안 물을 길러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기쁘게 뛰어갑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버림받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섰고 또 결혼하고 또 버림받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남편이 내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내를 바꾸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영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남편이 뭐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좋아하고 또 친구로 삼아 줬나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은 단지 예수님만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돈을 쫓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받아준 거예요.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여인을 여러분은 받아주시겠습니까? 친구 삼아 줄 수 있습니까? 기쁘게 그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받아준 겁니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자기를 쳐다볼 때도 눈빛이 좋지 않아요. 싫은 티를 팍팍 내요. 손가락질해요. 수근수근대요. 동네에 한복판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을.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됩니까? 죄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세요. 무슨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돈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내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내 이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근본적인 사랑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여인은 그 은혜에 기뻐합니다. 뜁니다. 그래서 동네로 찾아가요.
자기를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들도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더 깊이 적용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물물에 물을 길어 마셔도 목마르잖아요.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여러분 행복합니까? 조금 만나서 정말 가까워졌는데 별거 아닌 일로 원수가 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똑같이 되갚아준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능 시험 마치면 더 이상 시험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또 시험이 있어요. 대학에 합격하면은 이제 뭐 더 이상 시험 없나요? 아니에요. 시험은 계속 있어요. 취업할 때 취업하면 시험이 더 이상 없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경쟁이 있고 승진 시험이 있고 끝이 없어요.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어리니까 성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자꾸 부딪히니까 생기는 문제인가? 그러면 나이 들면 인간관계에 문제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도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의 문제, 목마르지 않는 그 사랑의 문제, 그리고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전운주 전도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해 주셨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얘기했어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은 괜찮았을까요? 간증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학교 가면 저 멀리 있다고. 그때 이 전도사님이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 찬양을 만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찬양이 은혜로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세상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 한 분 때문에 안전한 것. 주님 그 사랑 하나만으로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충만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실 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예배를 갈망하는 이 여인을 알고 찾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수를 예배 시간마다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그냥 예배에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엎드리다,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나온다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로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지. 나의 필요를 위한 예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예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찝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할 때에도 하나님 이 헌금 제가 드린 거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꼭 더 많이 되돌려 주세요 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져서 조금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평안을 얻는 것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평안을 얻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예배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아침에 우리 송웅예 권사님 참 몸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우리 전순자 집사님이세요. 맨 뒤에 앉아 계시는데 90이 넘으셨어요. 우리 오종순 권사님도 몸이 참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를 주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나오세요. 우리 박성규 장로님도 장모님 모시고 이렇게 멀리서 오세요.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 결과를 3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와서 보라는 얘기예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세상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남편이 해결해 주거나 아내가 해결해 주거나 돈이 해결해 주지 않는 그 죄의 문제, 사랑의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웃사랑 잔치 제가 200명 목표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빈집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친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는 게 무슨 사명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안 오는 것도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참 이분들을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가 별 관심이 없다면 될까요? 우리 한수성 집사님도 시간 빼서 하시는 거예요. IMF 때 국민을 위로했던 분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표시를 안 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부터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이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만날 때마다 이거 했냐고. 우리 김기아 장로님도 명단 적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누가 빠지나. 꼭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니 교회 와서 밥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아, 너 이 교회 다니냐? 좋네. 보기보다 괜찮네. 지하 내려갔더니 이거 완전 레스토랑 같네.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아도 돼요.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만 해주면 돼요. 믿으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냥 맛있게 먹고 즐거운 이야기 나누고 사랑 나누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두가 한마음 돼서 할 수 있는 우리 부산중앙 가족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세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뜨거운 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돌아갑니다. 며칠이 걸려도 돌아갑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중앙길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빠른 길이지만 사마리아 통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종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절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만나주세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겁니다. 만나게 된 겁니다. 사연과 모양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와 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이 여인이 뛰쳐가가지고 와보라고, 와서 보라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너희들도 와서 믿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11월 19일 날 친구야 가서 밥만 먹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잔치 벌여놨어, 야 밥 먹으러 가자, 따라와. 사랑하는 이들 절친이잖아요.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1월 19일 하나님, 이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된 것을,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얻게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기뻐 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 자체가 나의 생수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와서 보라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무관심합니다. 생명이 오셨는데, 사랑이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 중앙교회의 예배가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수로 넘쳐나는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한 우리 11월 19일에 하나님 아버지 절친전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기 일에 바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 중지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영적인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를 절망의 요인이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영적인 삶과 예배가 있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주께 있는데 세상에서 찾지 않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저희들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니엘의 기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며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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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뛰쳐나가 너희들도 와서 보라고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믿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수로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벅찬 가슴으로 날마다 생활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수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와서 보라고 외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